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식이 가장 불안한 순간, 사실 가장 흔들리는 건 부모인 나 자신입니다. 저 아이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 밤잠을 설친 날이 한둘이 아닙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조차 아이를 더 조이진 않았을까 조심스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불안하기만 한 내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대여, 아이를 사랑한다면 침묵을 배워라. 이른 새벽 해가 산 위로 느릿하게 고개를 내밀 때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에서 먼 길을 걸어온 한 중년 여인을 사원 앞에서 조용히 맞이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고 손에는 조심스럽게 접은 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엔 자식의 이름과 나이, 걱정스러운 삶의 조각들이 적혀 있었지요. 여인은 조용히 절을 올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을 잘 키웠다고 믿었습니다. 병치레 없이 공부도 게을리 않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조심시키며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 날부터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려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싶은데 그 아이는 저를 귀찮아하고 무거워하고 외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으나 마음은 이미 그 여인의 삶과 아이의 마음까지 꿰뚫고 계셨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침묵을 기억하느니라. 그대가 말없이 바라보던 날 아이는 안심하였고 그대가 조용히 등을 토닥이던 날 아이는 스스로 일어섰느니라.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닫히고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은 열린다. 사랑이 크다고 하여 말이 많아지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되느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더 말했습니다. 괜찮은지 물었고 뭘 할 생각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랑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니라. 그대가 걱정으로 꺼낸 말은 그 아이에겐 판단으로 들렸을 것이며 그대가 사랑으로 꺼낸 말은 그 아이에겐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니라. 마음이 다친 자는 말보다 눈빛을 보고 말 없는 마음은 손끝에서 진동을 읽나니 그대의 침묵이 곧 그대의 사랑이 될 수 있느니라.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버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이란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니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뜻이니라.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통제이니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이 평온한지를 살피거라. 그대의 불안이 멈추는 순간 그대의 말도 자비가 될 것이며 그 자비는 아이에게 울림으로 닿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없이 흘린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묻기 전에 대답을 준비했고, 제가 실망할까봐 늘 자신을 감췄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아이는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네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한다며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그 아이는 그 말들이 없을 때 제일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참으로 자식의 마음을 본 이로구나. 그 아이는 지금도 그대가 조용히 자신을 믿어주길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대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기의 인연 따라 걸어가고 있느니라. 자비는 조용한 기다림이요. 사랑은 소리를 내지 않는 울림이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꽃처럼 피어 향기롭고 조용한 자는 바람처럼 머물러 모든 이의 고통을 어루만지느니라. 말 없는 사랑은 바람처럼 스며들고 그 고요한 마음은 자식에게 오래도록 남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는 말보다 손을 기억하고 자라서는 손보다 눈빛을 기억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눈빛보다 침묵의 무게를 느끼게 되지요. 그 아이가 말없이 앉아 있을 때 부모가 함께 조용히 앉아줄 수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제 여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하러 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 역시 멀지 않은 날 조용히 그 자리로 돌아오겠지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그 아이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나서도 사원엔 촛불 하나가 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엔 조용히 무릎 꿇고 앉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낮 동안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던 여인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제자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아이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에게 그 편지를 읽게 하시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흘렀고 등불이 작게 흔들릴 즈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닫힘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요 그대가 보지 못했던 마음의 결과이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는 늘 말합니다. 아이가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속을 모르겠다고, 왜 부모를 멀리 하느냐고. 그런데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니라. 어릴 적부터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아이는 이렇게 하더라는 말들을 들으며 자라난 자식은 자신의 속마음을 꺼낼 용기를 잃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말보다 반응을 더 두려워하느니라. 한 번의 실망스러운 눈빛, 짧은 한숨, 날카로운 목소리, 그것이 자식의 입을 닫게 하고 마음을 감추게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 제 뜻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기분을 먼저 살폈고 말하기 전에 내가 틀렸을까봐 먼저 스스로를 검열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자식이었고 그대 또한 누군가의 침묵이었느니라. 그러니 그 마음을 기억하라. 침묵은 반항이 아니며 멀어짐도 아니니라. 침묵은 보호요, 버거움이며 미안함이자 기다림이니라. 자식은 자기 삶을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기대하는 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답이 아닌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외침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진실하여야 하며 침묵은 자비로워야 한다. 자비로운 침묵은 괴로움을 듣고도 판단하지 않는 귀가 되느니라.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말했을 뿐이다. 나는 걱정돼서 그랬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조언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걱정이 사랑이 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느니라. 고요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식의 가슴에 흉터를 남기고 말하지 않는 자식은 그 흉터를 감추느라 입을 다무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말을 해야 합니까? 아이가 계속 침묵한다면 그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물음에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마음이 평온할 때 흘러나와야 하느니라. 자식이 말하지 않을 때는 부모가 침묵을 배워야 할 때이니라. 자식이 돌아설 때는 부모가 제자리를 지켜야 할 때이니라. 침묵은 무의가 아니라 기다림이니라.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이니라. 오늘도 많은 자식들은 말없이 살아갑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내 진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낙담, 혹은 부모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미안함 속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부모가 조용히 그 곁에 함께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침묵을 의심하지 말고 자식의 눈빛을 원망하지 말고 자식의 걸음을 조급히 부르지 말라. 자식은 그대의 기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침묵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느니라. 그대는 다만 조용히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어 주거라. 자식은 언젠가 말이 아닌 마음으로 그대를 부르리라. 그대의 조언이 칼이 되어 아이를 벤다. 부처님 곁에는 해가 질 무렵 매일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완전히 독립한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세상과 자기 사이의 거리를 재는 법을 익히는 중이었고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과 상처를 분간하지 못한 채 마음이 흔들리곤 했지요. 그날 저녁도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눌려 있음을 부처님은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가슴은 오늘따라 더 조용하구나. 무엇이 눌려 있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어머니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늘 그렇듯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를 믿는다. 늘 기도하고 있다. 이젠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가슴에 와닿기보다 어깨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어째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안심이 되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그릇이요, 마음은 그 안에 담기는 물이니라. 말이 아무리 곱고 부드러워도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담기면 그 물은 차고 무거우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따뜻함이 아니라 떨림을 느끼게 되느니라. 부모의 조언은 자식에게 향기일 수 있으나 믿음이 없는 조언은 칼이 되어 마음을 벤다. 제자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걸 하면 위험하다. 제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저는 무언가를 해보려는 용기를 점점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말하나 자식은 부모의 말 뒤에 있는 감정을 먼저 느끼느니라. 부모가 불안할수록 말은 많아지고 말이 많을수록 자식은 숨을 곳을 잃느니라. 사랑으로 말했을지라도 그 사랑이 자식의 가능성을 막는 순간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억압이 되느니라.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건 아직 아니야. 이 길로 가면 후회할 거야. 지금은 안정이 먼저야. 그런 말은 사랑의 방식이자 보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 앞에 침묵을 익히고 어리석은 이는 말 뒤에 후회를 익히느니라. 자식은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부모가 실망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식은 잘못된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의 눈빛이 자신을 판단할까봐 주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언이 사랑이 되려면 말보다 믿음이 앞서야 하느니라.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언은 자식의 귀에 닿지 않고 자식은 그 조언을 감내하느라 자신을 숨기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결국 자식은 스스로의 길을 잃고 그대에게서도 멀어지느니라. 제자는 입을 다물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먼저 그대를 살피거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가? 그대의 눈빛에 판단이 없는가? 그대의 숨결이 자식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셋이 이루어질 때 그대의 말은 향기가 되어 아이의 가슴에 머무느니라. 오늘도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혼잣말을 되뇌입니다. 나는 괜찮아. 어차피 기대에 못 미칠 테니까. 그냥 괜찮은 척만 하자. 부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말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이를 지키느니라. 말은 물처럼 흐르나 믿음은 땅처럼 받쳐주느니라. 그대의 조언이 칼이 되지 않으려면 말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하느니라. 그대의 바람이 자식의 삶을 덮지 않게 하라. 노을이 사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친 바람이 나뭇잎을 천천히 쓸고 지나가던 그때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고 제자는 이내 말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어머니의 꿈을 마음속에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피한 것도 선택한 것도 모두 어머니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제가 대신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를 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 뒤돌아보니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꿈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제 인연을 따라 삶을 걷는 존재이니라. 부모의 바람이 자식을 지켜주기도 하나 그 바람이 지나치면 구름이 되어 그 아이의 길을 가리우느니라. 그대가 부모의 기대를 이루려다 자신을 잃었듯 또 누군가의 자식도 그렇게 그대를 따라 자기 자신을 놓칠 수 있으니 먼저 그대가 벗어나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이 세상에는 자신의 길보다 부모의 기대를 더 먼저 걱정하며 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릴 땐 이거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이런 모습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이걸 그만두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텐데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가야만 할 것 같아 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는 점점 커지고 결국 자식은 자기 길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신만의 업을 지으며 그 자신만의 인연으로 피어나느니라. 다른 이의 업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느니라. 이 말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흘러야 하지 덮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삶에서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 해보지 못했던 일, 가지 못했던 길을 자식을 통해 채우려 할 때 자식은 무게를 지고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가 원하던 삶을 살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쁨이 제게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는 너만 잘 되면 되라고 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라는 뜻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모양 안에 자기 그림자를 담곤 하느니라. 바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시작되나 그 바람이 지나치면 자식은 바람에 흔들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바람이 되게 하라. 그 아이가 제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빈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된 공양이니라. 부처님께선 침묵을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거울이 아니니라. 그대의 미련을 닮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대가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 짊어질 이유도 없느니라. 자식은 그대와 인연이 있으나 그대와는 다른 길을 걷는 하나의 생명이니라. 그 아이의 길은 그 아이의 업을 따라 흐르도록 놓아주거라.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말없이 일어나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손에 쥔 것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 걸어가되 부모의 사랑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랑을 넘어서서 다시 사랑으로 머무는 자식이 되기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 결심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고요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이 가장 큰 자비이니라. 햇살이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사원 앞마당엔 긴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늘 아래 편안히 앉아 계셨고 그 곁으로 걸어온 이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다가온 제자였습니다. 그는 며칠째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채 오늘도 답을 찾고자 부처님 곁을 찾았지요.
부처님께 고개를 숙인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 동생이 방황할 때,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무심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언을 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나설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괜히 나선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마당에 흙먼지를 살짝 일으키자 그때서야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도우려 한다 하여 모두 도움이 되지는 않느니라. 자비는 움직임이 아니며 사랑은 앞서감이 아니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비는 머무름에 있느니라. 그대가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자식은 그 자리를 향해 스스로 걸어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길을 닦고 싶어 하나 그 길이 그 아이의 길이 아닐 수 있느니라. 그대가 앞서가면 자식은 방향을 잃고 따라가야 하고 그대가 너무 많은 것을 들려주면 자식은 자기 소리를 잃느니라. 사랑이라 하여 앞서가고 걱정이라 하여 끌어당기면 자식은 결국 제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부모는 늘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니 말하게 되고 걱정되니 움직이게 되고 답답하니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이 가장 큰 자비이니라. 그대가 머무를 때 그 자리에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은 곧 길이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움직임보다 부모의 존재 그 자체에 더 큰 위안을 느낍니다. 부모가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 다그치지 않고 들어주는 것,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였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라고도 했고, 내가 생각한 해결책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을 멈추고 마음을 듣거라. 그대의 침묵이 길이 되고 그대의 기다림이 자식의 용기가 되느니라. 도우려 한다면 먼저 머무르거라. 자식은 자신의 리듬으로 걷고 있고 그 걸음을 존중받을 때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되느니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이면 밥을 차려두었고 밤이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는 중이다. 말로 다가가면 내가 멀어질까봐 그냥 여기 있는 거다. 그 자식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로는 들려주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용히 믿어준 기다림 덕분에 꺼내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히 머무는 마음은 어리석어 보이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존재를 기억하고 행동보다 침묵에서 위안을 받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돕고 싶거든 말보다 먼저 머무르거라. 바람은 멈추고 있었고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움직였구나. 이제는 머무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 마음은 부처님 곁에서 아주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돕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쉬게 하라. 그날은 사원의 바람도 고요했습니다. 나무 아래 앉은 부처님께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예를 올렸습니다. 그 얼굴은 어딘지 무겁고 말없이 서 있는 손끝엔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마음을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지요. 이윽고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계속 제 곁에 머물며 돕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혼자서 해보고 싶고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배워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저는 왜 그 마음이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조용히 머물 줄 알아야 하느니라. 자식을 돕고 싶다는 그대의 어머니는 분명 사랑해서 그 말을 꺼냈을 것이나 그 마음이 불안해서 비롯되었다면 그 도움은 자식에게는 짐이 되느니라. 불안한 사랑은 방향을 잃고 자식은 그 불안을 함께 짊어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릴수록 저는 오히려 아무 선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도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결국 저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돕고자 하거든 먼저 그대 마음의 불안을 쉬게 하라. 그대가 흔들리면 그대의 조언도 흔들리고 그대가 초조하면 자식의 마음도 따라 어지러워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기운을 먼저 읽느니라. 말로는 괜찮다 하면서 눈빛은 걱정을 품고 있고 웃는 얼굴 뒤에 슬픔이 있다면 자식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수많은 부모들은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옷을 챙기고 식사를 챙기고 진로를 걱정하고 인간관계를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이 자식에게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간섭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며 고요히 살펴보는 것이니라. 무엇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아니며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돕는 도리니라. 진정한 도움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힘으로 하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답을 알려주고 먼저 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돕는다는 이름으로 자식의 날개를 잡지 말거라. 그대가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면 그대가 서 있던 자리를 비워주거라. 자식은 그 비워진 자리를 스스로 채우며 성장하느니라. 그리고
그대가 진정 자식의 편이 되고자 한다면 그대의 걱정을 먼저 쉬고 그 자식의 불안을 함께 쉬어주는 이가 되거라. 그것이 부모의 공양이며 가장 깊은 도움이니라. 오늘도 누군가의 자식은 말없이 힘겨운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와 부모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다그침도 충고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묻지 않고 옆에 앉아주는 조용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돕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돕는다는 말 속에 조바심을 넣지 말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마음을 흔들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편안할 때 그대의 존재만으로도 자식은 위로받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느니라. 자식에게 남겨야 할 건 말이 아닌 마음이니라. 해가 지고 나면 사원의 돌계단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보다 먼저 다가오는 고요가 있고 말보다 깊이 전해지는 침묵이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저녁 공양 후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제자 하나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말없이 무릎을 꿇고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엔 하루를 버티고 온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오늘은 더 무거워 보이는구나. 무엇을 품고 이 자리에 왔느냐? 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둔 친구를 보며 자주 생각에 잠깁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줄 말을 다 해두어야겠다. 내 말은 듣지 않아도 언젠가는 기억하겠지. 하지만 저는 늘 불안해집니다. 그 아이는 과연 그 말을 기억할까요? 아니, 말이 아니라 마음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지나 마음은 자리에 남아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하느니라. 부모가 어떤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았는지, 어떤 숨결로 기다렸는지, 그 고요한 자취가 자식의 마음에 남느니라. 오늘도 많은 부모들은 말로 자식을 이끌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결코 잊지 못하는 건 말이 아닌 느낌입니다. 꾸중 속에 담긴 사랑이었는지, 칭찬 속에 섞인 기대였는지, 그 미세한 온기를 자식은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을 지나가나 자비는 숨결로 머물고 공덕은 마음에 남아 윤회를 건너느니라. 의는 곧 말은 순간의 도구일 뿐이고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비와 품은 공덕이 자식의 인생에 더 깊은 인연으로 닿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적 어머니의 말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새벽마다 제 이불을 덮어주시던 손길, 제가 말없이 울던 밤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 그 따뜻함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보다 그 손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향기니라. 말은 지나가고 마음은 남으며 그 향기가 자식의 인생 어느 지점에서 다시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로 남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 남기거라. 그대의 삶이 향기라면 자식은 어느 길을 가든 그 향기를 따라 걸을 것이니라. 어떤 이는 자식에게 유언처럼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가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꼭 전해야 할 말들을 메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말은 글로 남지 않고 마음으로 남느니라. 자식은 종이 위에 적힌 조언보다 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 배운다. 그대가 단정히 앉고 고요히 먹고 부드럽게 웃고 화내지 않으려 애썼던 그 삶의 향기가 자식의 뿌리에 스며들어 언젠가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는가? 많은 말을 남기고 싶어 안달했던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그 말을 품은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남겨야 할 것은 훈계가 아니라 공덕이요, 지식이 아니라 자비이며 말이 아니라 고요한 삶이니라. 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자식의 마음 속에 가장 오래 남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대의 마음을 밝히거라. 그 마음이 자식에게 닿아 먼 훗날 그 길을 밝혀주리니라. 그대여, 이제 자식을 놓고 자신을 살피라. 새벽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사원 뒷산의 나무 위로 서서히 새소리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계셨고 그 곁에 낯익은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제자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말이 적어졌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스승의 고요함으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집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머뭅니다. 예전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그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가 된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괴로워할 때 부모는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져야 하느니라. 괴로움은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라. 괴로움은 함께 견디는 것이며 그 견딤은 말보다 침묵으로 닿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도와주는 일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돌려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어둠에 있을 때 부모는 등을 돌리고 가르침을 말하는 이가 되어선 안 되느니라.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줄 줄 아는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함께 앉아 있으면 자식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며 그 안도감이 괴로움을 뚫고 나올 용기가 되느니라.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지 못해 다그치거나 해답을 쥐어주려 하거나 괜찮다고만 말하는 순간 자식은 더 깊은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괜찮지 않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걱정할까봐 그 사실조차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공함 속에 있으나 그 공을 견딜 때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함께 머무는 자에게 연민이 생기고 연민은 다시 희망을 일으키느니라. 자식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는 해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주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에게 해줄 말이 많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럴 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그 말들이 아이에겐 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위로란 말이 아니라 함께 앉아주는 용기에서 시작하느니라. 자식이 괴로움을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괴로움을 꺼내려 애쓰지 말고 그 괴로움 옆에 함께 있어 주어라. 손을 잡지 않아도 좋고 말을 건네지 않아도 좋다. 그대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의 마음에는 작은 등불이 켜지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사원 뒤편의 등을 하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대신 내 마음을 가볍게 하겠다. 내 걱정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걷겠다. 부모는 자식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손을 내미는 대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자식이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문 앞에서 등을 밝히고 기다려 주거라. 그대의 빛이 너무 강하면 자식은 눈을 감고 다시 돌아서느니라. 그대의 빛이 조용하면 자식은 그 따뜻한 기운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 나오게 되느니라. 오늘도 누군가의 자식은 자신의 괴로움을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곁에서 무언가를 해주려 애쓰기보다 부모의 조용한 머물미,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사랑은 자식이 자기 마음을 꺼내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부모로 살아온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식의 마음보다 자식의 앞날을 더 많이 들여다보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대를 마주하게 되리라. 이제는 자식의 삶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필 시간입니다. 사랑은 멀어짐이 아니라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 있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희망의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의 향기가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자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